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평안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도의 영적인 무기를 군인이 전투에 임하면서 갖추는 군사 장비에 비유하여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목적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마귀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와 싸우지 않아요. 마귀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예수님과 싸우셨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싸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움인데 구원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한 싸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신앙의 교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싸워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뭘 위해 싸우려는지 알아야지요. 왜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싸워 이길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고, 싸워 이길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복이고요, 때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고요, 때로는 능력과 지혜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건 마귀와 싸워 이길 때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싸움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왜?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지세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능력을 주실 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밀한 의미의, 경적 깊은 의미에서의 우리의 싸울 것은 영적으로 마치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듯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마귀와 싸우면 집니다. 안 보이는 영적 존재하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어린아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른도 져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뒤에 와서 뒤통수 때려도 뭐 알아요? 모르지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영원한 상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 무기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합니다. 너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복을 받고 평안 얻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상을 얻으려면 이런 6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기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갖추는 무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무기를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을 총칭해서 그 영적인 무기의 6가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군인이 전쟁에 임하면서 갖추는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무기들은 때로는 공격무기가 되기도 하고 방어무기가 되기도 한다. 공격무기도 필요하고 방어무기도 필요하다. 그런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서 우리에게 육신의 평안과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적 무기 목록을 6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 무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무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무기는 내가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내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을 무기 삼으려고, 내 지혜, 내 경험을 무기 삼으려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무기요. 이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되는 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싸움이지요. 그걸 성경은 씨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이라.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14절 상반절에서 그 무기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워라. 마귀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싸울 때에 평소에 그들의 입었던 옷은 긴 가운입니다. 군인이 적과 싸우면서 끈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춘 장수일지라도 그 가운이 걸그적거려서요 잘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적과 싸우는 군인이 긴 가운에 허리띠도 매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그적거리겠어요? 얼마나 방해가 많이 되겠어요? 그렇게 가운에 허리띠를 조르지 아니하고
허리를 묶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면 적과의 싸움에 걸림이 되는 게 상대방의 무기가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도리어 자기 싸움을 방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무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지 않으면 도리어 말씀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가운을 입은 군인이, 그 긴 원피스 같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군복에 자기가 걸리듯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허리를 두르지 아니하면 도리어 말씀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말씀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달아서,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임당해가지고, 그걸 흔히 말하면 뭐라 그래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씨름 선수들이 씨름할 때요, 자기 힘만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말씀이 내 마귀와의 싸움에서 걸림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예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신 말씀을 마귀에게 전해주는데, 자기가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말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은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마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에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잘못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마귀에게 대답했다. 마귀가 그 말을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야, 너 죽지 않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아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그러지요? 아, 정말 죽을까? 에이, 설마.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잘하면 먹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욕심과 호기심이 섞이는 바람에 마귀가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깨달아서요. 잘못 이해해서요. 내 육신의 정욕에 내 원하는 것에 대입시켜가지고 임의로 해석해서요. 그럼 왜 하와가 하나님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래,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으리라 했는데 왜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했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란 말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심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먹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이 자기에겐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질 않으니까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의심을 낳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로 나를 동여라. 말씀에 넘어지지 않게 해라. 말씀이 무기란 말입니다. 뒤에 가서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두 가지 무기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첫 번째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내가 입는 가운, 나의 보호막. 허리를 잘 동여매라.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라. 내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시험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요. 남을 판단하고요.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확실히 바르게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탄이 틈을 못 타요.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워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면 지키기 더 쉬워요. 왜? 모르니까 그냥 영문 모르고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거지 뭐. 야 그거 틀렸어 맞았어 자기 분별이 없으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 때문에 지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마귀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도 넘어질 일이 없어. 미혹해도 미혹하는 걸 몰라. 미혹해도 뭐 다른 게 있어? 몰라요. 나 그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 자신이 내려놔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지식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에 걸려 넘어지고 앉았어요.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가 진리고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무장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무장하는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이 알아서 배워서요? 아닙니다. 그래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는 내게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내게 그 무기를 갖추려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배우고 공부하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파고들고 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부모 말 그냥 듣고 순종하듯 얘야 빨간불에는 서 있고 파란불 되면 건너가. 그러면 아이들은 왜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서야 되는지 모른 채로 엄마가 말하니까 응 그러고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거 따라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판단의 잣대를 자꾸 갖다 비교하지 말란 말입니다. 대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나 내려놔. 네 생각, 네 지혜,
내려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을 통한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문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그의 눈먼 것을 치료해 주시려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 소경은 내 눈에 무엇을 발랐는지로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그냥 영문 모른 채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더듬어 물어가며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눈에 무엇을 발랐는지도 모른 채로 소경이니까 왜 씻으라고 하시는지도 모른 채로 씻고 나서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된 것처럼요.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귀와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가장 첫 번째 무기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아,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두 번째 무기 14절 하반절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러분 흉배가 뭐냐 하면 군인이 적군과 싸울 때요 가슴에 대는 단단한 고무판이나 금속판입니다. 흉기를 가슴에 대는 이유는 적의 창과 칼에 공격을 당해도 다치지 않게끔 몸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란 말이에요.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무기. 말씀은 공격무기도 되고 방어무기도 되지만 흉배는 방어무기. 그러면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는 어떤 의일까요? 그 의는 복음의 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 내 의가 아니고요. 내 의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의요. 나는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참소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소당하지 않는 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마귀가 참소하고 아무리 책잡더라도 거기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참소당하지 않는 거. 왜?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어. 네가 아무리 나를 책잡으려고 그래도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나 주님께 용서 받았어. 그 의를 지니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린 종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에게 참소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어떤 행위가 있어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용서는 한 번 단번의 용서로 끝나는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왜 성도가 신앙생활하다 자꾸 실족하여 넘어집니까? 자기 스스로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죄인이래. 항상.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게 그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지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죄를 뭐라 그러시지 않아요. 죄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게 심각한 죄지요. 그게 죄예요.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서 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죄. 그게 죄란 말입니다. 지금 용서해 주신대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셨어요.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죄의식 없어야지요. 이제 죄의식 없어야지요. 근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여전히 죄인이래. 여전히. 저는 그 찬송 안 부릅니다. 그래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는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부르실 때의 죄인일 뿐이지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원죄 해결됐어요. 이젠 우리 죄인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언제든지 고백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린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상 쌓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그걸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탄 마귀에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 참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 무기가 바로 이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셨기에 가지는 믿음의 담대함.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우린 자꾸 죄에 대한 의식이 내 의를 기준해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 의를 죄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물론 내 의가 죄예요. 아니 의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의 자체가 죄예요. 그게 그 의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고요. 그 의 때문에 마귀에게 참소당하고요. 그 내 의는 언젠가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할 의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 의로 하는 거고요. 복음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 죄 없이 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히 용서해 주시면 주님이 우리 죄를 한번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우리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대.
근데 우리 죄는 용서받고도 또 들춰내가지고 또 죄의식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야, 너 용서해 줬다니까.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남은 신앙생활은 뭐만 남았어요? 이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런 우리의 과제만 남은 거란 말입니다. 상을 위한 신앙생활이요. 상을 위한 신앙생활. 날마다 죄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며 죄의 문제 자책하며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날마다 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며 그거 해결하려고 내 의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내 의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상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죄는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니까. 우리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는 상 받기 위한 이유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죄만 짓다가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느라고 하나님 나라 상 쌓을 기회가 없어지잖아. 시간이 없어지잖아. 근데 왜 죄 가지고 자꾸 씨름하느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냐고요. 왜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지냐고요. 그냥 회개하세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세요. 어린아이 엄마한테 아들 그냥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 나라 상 쌓기 위한 신앙생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죄하고 씨름하고 앉았네. 날마다. 죄가 있나 없나. 죄 안 지려고. 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상 쌓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다 죄 짓고 넘어지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힘 주세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데 뭘. 그럼 490번 넘어가면 용서 안 해 주시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 그러니까 우리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죄하고 씨름할 거 없잖아요.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시간 없어. 그래, 괜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하도 날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만 회개하다 언제 상 언제 쌓을래요? 상 쌓는 신앙생활 해야지요. 죄는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으면 되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그럴 때 우리 연약함으로 짓는 죄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받았으면 끝났어요. 잊어버리세요. 그걸 뭘 신경 쓰고 앉았어요. 그거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도 준비 못하며 살고. 그래야 죄가 우리 믿음을 방해하지 못해요. 도리어 그럴 때 죄 때문에 믿음이 더해진다니까요. 때로는 우리 죄지어 넘어진 자리가요, 우리 믿음을 더 견고케 해요. 그것 때문에 겸손이 낮아지고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요, 사람이 뼈 부러진 자리에 다시 붙여놓으면요, 다음번에 부러져도 부러진 자리는 안 부러져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었는지. 아시겠어요? 부러진 자리 다시 안 부러진다니까요. 그 옆에가 부러지면 부러졌지요.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천부의 의지가 없어 손 들고 오면. 아니 그건 연약하기 때문에 손 들고 와야죠. 그러나 용서해 주고 나면 끝났잖아요. 근데 뭘 죄인오라고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요. 뭐가 죄인오라 하실 때요. 우리 죄 없어요 이제. 우리 상 쌓는 것만 남았어요. 죄 질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용서 구하면 돼요. 자복하면 끝나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의 흉배. 내가 나를 마귀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호합니까? 주님이 의의 흉보로 나를 딱 가려주시니까. 가려주시니까. 아무리 적군이 무기로 찔러도 주님이 막아주시잖아. 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더욱 주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우리 죄를 그렇게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건 이건 죄의 해결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자. 준비하며 살자. 자,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를 위한 세 번째 무기. 15절에 말씀하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신발을 신어라. 어떤 신발이요? 복음의 신발이요. 복음의 신발. 그러면 복음을 신발에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발은 뭐로 의미합니까? 성도의 일상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발이 오만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의 삶.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들린 음성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일사생활을 신발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15절의 말씀에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는 말씀의 뜻은 복음이 성도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삶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곧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마귀는 우리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라, 이 말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니까 위로가 되고요, 견딜만 하고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해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라. 죄 짓지 못하게 해라. 죄로 인하여 참소하지 못하게 해라.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지. 그래, 이 땅 잠깐이지. 뭐 잠깐 스쳐가는 인생이 그냥 날마다 죄하고 싸우느라고. 언제 하나님 나라 준비합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빨리요.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데 혼자 붙들고 앉아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앉았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 붙들고 날마다 그것만 붙들고 살고 앉았네. 용서해 주셨으면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앞으로 나가야지요. 빨리. 한마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는 말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소망 가지고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과 맞지 않는다거나 현실에 타협해서 현실에 적용해서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남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바꿔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내 수단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맡기고,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래. 왜? 그래야 내게 복이 되니까. 나 복 받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희생을 요구하면서 남 사랑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복 받으려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축복의 원리를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슨 허다한 죄를 덮어요? 어떤 사랑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허다한 죄가 덮어지나요? 그럼 나 하나님이네? 내가 하나님이네? 내가 용서해 주면 저 사람 뒤에 죄 다 덮어지네? 아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대. 내 허다한 죄를. 그 길을 쓰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일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한테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저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대.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요. 이게 복음의 신발이란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평안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생활에 대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해라. 그렇게 소망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마귀와 싸움의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도 소망 가진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소망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평안에 두고 행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무기란 말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 아무리 건드려도요, 소망 있는 한 포기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육신의 것으로 평안하려고 그러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것 없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것 없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게 마귀에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그건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 넘어뜨려요.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마귀의 무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영혼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내게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말. 소망을 어디 두냐 너. 소망을 육신에 두면 그걸 마귀가 쓰는 무기가 되는 거고.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망의 무기 가지고 마귀가 넘어뜨리는데요. 다 육신의 소망 두고 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살면 그게 나의 강력한 영적 무기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망 두고 살면 마귀가 그 육신의 소망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영혼의 소망 두고 살면 그 영혼의 소망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가 물리친단 말이에요.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네 번째 무기, 오늘 16절에 말씀하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지녀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근데 이 믿음의 방패가 뭘 막는다고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막는 방패랍니다. 여기 화전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불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을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환난과 고난의 문제, 낙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이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불화살이라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태워 소멸시켜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불화살, 환난과 고난의 환경이 마귀가 사용하는 불화살이라 이 말. 그걸 뭘로 막으라고요? 믿음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그럼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건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겠어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 찬송가 37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 찬양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환난과 고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방패요.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란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능히 시험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요, 그게 믿음의 방패란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선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환경으로 불시험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요, 도리어 그 불화살 때문에 내가 더 믿음에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불화살을 능히 견디고 나면 그 뒤에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축복과 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요, 이 믿음 가지면 오히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우리를 전하이 복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축복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로 우리를 쏘는 거, 환난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 그거에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내게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믿으면, 순간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예비된 큰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한 공격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근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하심을 통하여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흔들림만 없으면 끝나요. 그럼 반드시 축복이 돼요.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아니요.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싸워 이겨야지요. 이겨야 그 다음 단계에 축복이 있지요. 예비된 축복이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환난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환난 속에서. 환난 없는 데서 자라는 신앙은요, 마치 온실에서 자란 꽃과 같아. 바람만 불으면 틱 꺾어져 버려. 비바람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히 다져진 신앙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변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영혼을 흥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지요. 그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원리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체의 원리가. 편하게 살아보십시오. 온갖 질병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요즘 성인병이 어디서 옵니까? 다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살라고. 옛날에는 다 그 추운데도 나가서 그냥 방망이질해 가면서 그 찬물에 손 얹어가면서 빨래하고 했는데, 이젠 세탁기가 다 돌려주지. 뭐 밥도 다 하지. 이제 뭐 리모컨 가지고 바깥에서 삑 누르면 뭐 온도까지 다 조절하고. 이게 도저히 사람이 움직일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 편하니까 문제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절대 편한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편함을 깨뜨려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걸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지 말고요. 내가 자원해서 좀 십자가 좀 져보십시오. 내가. 그게 내 힘 키우는 거라니까요. 그건 나를 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도록 믿음이 더해지고 그 복이 하나님 나라까지 상회되게 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힘을 키워야지요. 힘을.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해. 그것 때문에 다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나여 쉬자, 자자, 즐기자. 프랑스 깨구리 요리처럼. 그러다 그냥 거기서 익어 죽어요. 그냥.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악한 무기와 영적 싸움,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의 승리는 다섯 번째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네. 구원의 투구. 투구가 뭡니까? 네.
17절의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그렇게 말씀하지요.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철모요. 근데 그 구원의 투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이루어질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 영생, 거기에 대한 소망이 투구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소망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요. 우리를 영육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이르게 하는 것, 소망이요, 소망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없는 줄 압니까? 구원의 소망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사람이 인간으로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끝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지요, 시작.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땀 흘려 노력하면서 뒤질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거기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 영원한 상이 있대요. 상 준비하며 살래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으로 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투구로, 소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건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는데 뭐. 하나님 나라 상이 어디 있어? 상 없으면 성경은 왜 상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나라 상을 쌓으래? 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 왜 싸우래? 왜 싸우래? 구원이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귀가 우리에게 싸운 거로는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건 마귀가 못 뺏어가요. 그거는 우리 상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상을 뺏어가려고 싸움 거는 거예요. 싸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왜 마귀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상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 걸어오는 거예요. 상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상의 소망 가지고. 얼마나 성경이 누누이 상을 얘기합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구원의 투구라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있는 신앙생활을 넉넉한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 너희가 넉넉한 구원에 이르리라. 그리하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 겨우 구원이나 받고. 그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의 차이란 말이에요. 상.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관심이 없어. 상에 관심이 없어. 그 상 때문에 바울은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리고요. 부름의 상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해가면서. 상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는 상의 소망을 가지고, 상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상이 어떤 상인가는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상상해도 상상이 안 가. 우리는
육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가보지 않은 영적 세계 우리가 상상이 가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모세는 장차 돌아올 왕위까지 포기해가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왜?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종이 318명이라는 육신의 복을 받고도 장래에 기업 바라보고 장막 생활하고, 도대체 저들이 본 상은 어떤 상일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저렇게 믿어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서는 개념이 안 잡혀요. 우린 궁금한 거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그래.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도 이렇게 즐거울 땐 이렇게 좋은데, 야, 하나님 나라의 상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영원한 거라는데. 거긴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래. 도대체 그 상이 어떤 상일까? 좀 상상해가면서요. 그 상을 바라보고 선진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상일지 저렇게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저렇게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어떤 상이길래?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래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에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인데, 상에 소망이 없어, 상에 관심이 없어. 이게 이 시대의 타락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기와 마지막 6번째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고요, 말씀이 유일한 방어 무기고요, 예. 전천후 무기입니다. 전천후 무기. 예. 이런 6가지 목록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날마다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영적 무기를 모두 갖추고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오늘 마지막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런 무기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아무리 무기가 갖추었다고 해도 기도 없으면 승리 못합니다.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어도 깨어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모든 영적 무기를 갖춘 후에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들어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습니다. 결론 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인한 담대한 믿음의 의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평안의 복음으로 사단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로 더하여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여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